오늘 나의 대적을 흩으시는 여호와, 말씀 듣고 여러분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참고하는 게 아니고 말씀 듣고 믿어지면 그걸 믿음을 가지고 바로 누리세요. 그러면 바로 응답 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새 은혜, 또 준비된 믿음 받으시고 한 주간도 말씀대로 나의 대적이 흩어지는 그런 응답 주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 이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 유다의 왕으로 세운 것을 이게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 12절에 보면, 그리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높이시는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확신 갖고 산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확신이 없을 때는 행동이나 이렇게 결정 이런 것들이 어정쩡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은혜 받고 내가 누구며, 나는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뭘 해도 그 확신 가지고 있는 그거 가지고 내가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역사하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은 다윗을 흥왕케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높인 거죠. 첫 번째, 헤브론에서 사무엘하 2장 4절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제 3장 2절 5절에 보면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때 아들이 6명이에요. 이게 6명의 아들을 두게 하신 겁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은 여자들이 애 낳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아이들을 적게 낳으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자녀 많은 집 보면 좀 부러워요. 자녀 이렇게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제 그러면 이제 여자들 고생시키는 거죠. 그러면 밥도 못 얻어먹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성경에는 나중에 나옵니다만 우리가 자녀가 많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가족을 이렇게 축복하는 걸 봤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도 사무엘하 5장 3절 보니까 그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그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습니다. 그리고 5장 13절 16절 보면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서 낳는데 11명이 자녀가 생깁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세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이렇게 흥왕케 하시고 축복을 하시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하십니다. 그 사람을 흥왕케 하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지요. 에베소 1장 4절을 보니까 창세전에 기름 부음 받을 자를 하나님은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기름 부음을 주시는데 두 가지죠. 영생의 기름 부음과 두 번째 사명의 기름 부음입니다. 이 두 가지의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은 구원입니다. 사명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건데 그 결론적으로 보면 영혼 구원이요, 전도 선교요,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흥왕케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세계복음화 하도록 나를 부르신 것을 기름 부음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같이 흥왕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이게 최고의 축복으로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면 괜찮습니다. 위기가 와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기 속에 들어간다면 괜찮습니다. 맞습니까? 갈등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누리면 그것이 전부 다 응답과 축복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으로 다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모든 문제는 전부 응답으로 다 바꾸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솔로몬이 지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집을 세우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헛되다는 거예요. 집을 짓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해야 집을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성은 나라를 지킨 거죠. 군인들이. 아무리 군인들이요 철통같이 지켜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그 경성함이 깨어 있음이 아무 소용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휴전되어 있는데, 아무리 군인들이 많이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저 38선을 지켜야 돼요. 맞습니까? 저 북한을 막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됩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김신조 일당이 내려왔죠. 그렇게 지키는데도 청와대까지 내려왔다니까. 하나님이 안 지키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절대에 대한 믿음을 꼭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열심히 일하고 늦게까지 돈 번다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면 헛된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일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말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 그겁니다. 맞습니까?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예, 하나님이 없으면 열심히 일하고도 밤에 잠도 잘 제대로 못 자요. 잠 설치고 불안해서 뜬 눈을 재우고 또 새벽에 같이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근데 이 땅의 삶이 그래요. 신자뿐만 아니고 불신자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거 안 잊으면, 그거 불신앙 안 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케 되었다. 근데 그 함께 일하는 노예들이 다 봤습니다. 그 보디발 장군이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이제 너 노예하지 말고 우리 집에 가정 총무해라. 내가 다 맡길게. 근데 신기하죠. 그리고 나서 요셉이 일하는데 하나님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밭에까지 복을 주셔버렸어요. 복은 불신자 신자 간에 다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확신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자식들은요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을 여호와의 기업으로 믿고 귀하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게 뭐냐? 모든 흥망성쇠가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지어고 악한 죄를 지어도 안 떠납니다. 맞습니까? 그래, 이거를 확신하고 누리세요.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처럼 사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로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17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이 블레셋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 됐다는 걸 듣고 쉽게 말하면 다윗을 찾으러 쳐들어온 겁니다. 이 블레셋은요, 이 오래전에 다윗이 그 목동 때 그 자기들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다윗이 무섭습니다.
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무섭다니까. 왜냐? 자기들의 그 거인을 골리앗을 칼도 아니에요. 그냥 돌 던졌는데 죽어버렸다니까. 그리고 와가지고는 그 골리앗의 칼을 까가지고는 골리앗을 목을 쳐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막 완전히 기겁을 한 거예요. 저거 장군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통치마 입은 그 목동이 와가지고 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고 적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왕이 됐다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 자녀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두려워한다니까. 기름 부음 받지 않은 불신자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귀의 운명 안에 딱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를 두려워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 걸 압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귀신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그걸 알고 있다니까요. 그걸 알고 겁내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지난주에 우리가 여부수 치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부수가 아무리 많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그게 더 큽니다. 여부수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 앞에는요, 발톱에 묻어있는 때맘도 못해. 아무 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블레셋이 누군지. 여호수아 1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 블레셋 사람의 모든,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정복을 했는데 이 블레셋 모든 지역을 정복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3절 6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남아있어도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그러니까 이 블레셋 땅을 이스라엘 지파에게 분배하랬어요. 기업으로. 쉽게 말하면 땅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땅을 주신 이유는 뭐냐? 그 블레셋이 우리를 괴롭히라고 한 게 아니고 그 블레셋을 하나님이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요, 이긴 싸움이에요. 이긴 싸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 우리가 다니는 직장, 거기에는 블레셋이 있는데 그걸 우리에게 기업으로 줬어요. 무슨 기업? 하나님이 몰아내서 차지할 땅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쫓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그게 바로 전도 선교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내가 다니는 직장, 그 블레셋을 하나님은 쫓아낸다 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그냥 나는 치면 돼요. 치면 됩니다. 그냥 권세 사용하세요. 사람한테 쓰지 마시고, 하루에 한 3번만 써도 블레셋만 너덜너덜 됩니다. 아무 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할 때 그렇게 많은 건 하는데 권세 잘 안 씁니다. 왜 그럴까요? 안 보이니까. 활동해도 안 보이니까. 이 블레셋이 얼마나 이게
우리를 어쨌든지 하나님 불신앙하게 해서 떠나게 한 이거 모르니까 그 잘 안 쓰는 거예요. 이 존재는 예수님 재림하는 때까지 활동합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서 9절 보니까 이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은 이 블레셋을 활용해서 이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썼어요. 그래가지고 사사기 10장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18해 18년 동안 억압을 한 겁니다. 이게 우리를 억압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불신앙하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불신앙을 하면 억압을 딱 당합니다. 속는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간순간 이 불신앙과 이 불신앙의 장본인 원수마귀를 꺾고 믿음 속에 사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보니까 미스바 알죠? 미스바 성에, 예, 이스라엘이 전부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오는데 이 블레셋이 그걸 알고 쳐들어온 거예요. 이때 사무엘이 어린 양의 번제를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블레셋을 치는 겁니다. 미스바. 여러분, 이 사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살 동안에는 블레셋을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리고 그 블레셋 빼앗겼던 성읍들을 전부 다 찾았습니다. 이런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31장 1절 2절에 보면 잘 아시죠? 그 사울 왕이 이제 마지막 이제 블레셋과 싸움을 합니다. 근데 그때 처절하게 집니다. 사울도 자녀들도 죽죠. 왜 그랬습니까? 예, 사울은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싸워도 져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주 안에 있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자주 떠나거든요. 주 밖에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여러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돌아오세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보니까 이 블레셋이 다윗을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어떻게 하죠? 다윗이 이제 기도해서 응답을 받죠. 예,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조금만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면 응답받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는 이때 이제 블레셋이 5장에는 이제 완전히 축출되거든요. 그런데 또 먼 훗날 또 쳐들어와요. 그때는 사무엘하 21장 15절에는 다윗이 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치거든 다윗이 그의 보달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데 다윗이 피곤하며, 예, 피곤한데 그때 누가 도왔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블레셋 거인을 치는 겁니다. 이 다윗이 쉽게 말하면 자기 부하인데 제자를 삼은 거죠. 이 제자를 삼아서 계속 이 블레셋과 싸우도록 하는 겁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이 블레셋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윗이 한 것처럼 여호와께 여쭙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 8절에도 다윗이 그때 블레셋 땅에 있었잖아요. 근데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와보니까 가족들이 다 잡혀간 겁니다. 아말렉에게. 그때 이제 다윗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바로 치러 가는 게 아니고 그때 그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와라 이래가지고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올라가서 치라 그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에봇은 그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 안에 에봇 안에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설명했죠. 우림은 빛이고 둠밈은 완전입니다. 완전한 빛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꾸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 틀린 걸 계속 갑니다.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때 완전한 빛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근데 참 말은 쉬운데 기도하자 하면서 기도를 잘 안 해. 이게 참 우리 문제라, 그죠? 언제 기도하냐? 뭐 조금 더 있다 하자, 좀 더 있다 하자가 이제 문제가 막 완전 터지면 이제 그때 아이고 주여 하고 그때 합니다. 이제 좀 체질 좀 바꾸시고 그때 가서 주의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응답받는 기도 그냥 평상시 하세요. 그러려면 기도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사실 기도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은혜 받으면 기도가 좀 쉽지만요. 그렇지 않을 때는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도 기도를 잘 못해요. 잘 안 되고 힘들어요. 눈 감고 기도하면 뭐부터 기도할지도 잘 몰라요. 저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는요. 첫째, 기도할 내용이 정확하게 정해져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중구난방입니다. 중언부언한다니까. 저는 딱 정해져 있어요. 딱 그 기도하면 어디서든지 기도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딘지 괜찮아요. 제가 치료받을 때 CT나 MRI 촬영할 때 그 관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누워서 이 동그란 관에 있어요. 여러분 동그란 관에 딱 갇힌다 생각하면 시간 지나면 답답하고 이상해집니다. 그때 눈 뜨고 눈 감으면 안 되니까 눈 뜨고 딱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쫙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났어요 해요. 그러면 벌써요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과 기도하면 여러분 행복합니다. 이 기도가 행복해야 돼요. 기도가 막 애쓰고 용쓰고 그건 맞습니다. 성경에 힘쓰란 말은 맞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기도의 행복을 맛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를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기도하는데 다윗은 여쭈어 이르되 기도는 여러 가지 있죠.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 질문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기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정시기도, 무시기도가 있고요. 정말 중요한 때는 금식기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축복을 정말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딱 주세요. 응답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로 하나님은 응답하신 대로 다윗의 대적을 흩으십니다. 다윗의 대적이 흩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대적이 꺾이면 응답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특별한 날 누리지 마시고 매일 순간순간 누리세요.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며 악령이 꺾여요. 악령이 꺾인다니까. 문제 장본인이 꺾이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없어요.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그건 또 다른 기도 제목이 또 응답이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 원리를 진짜 믿어요. 저는 어디를 가든지 미리 기도하고 또 잘 안 돼도 가서 기도합니다. 그 믿는 겁니다. 이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문제의 장본이 꺾이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라 임했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건 또 응답이죠. 맞습니까? 갈등이 왔다. 그럼 또 응답받을 갈등이라. 너무 쉬운 거 있죠. 그 대적을 흩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다렸다가 대적을 흩어치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알브라심이라 했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우상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우상을 버리고 도망갔다. 그 말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신을 믿는 걸 알고 이 사람들이 우상을 가져와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저주해도 못 이깁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양로원에 한번 전도를 한 1년, 2년 했어요. 그 양로원에는요, 법당이 있습니다. 원장님이 불교 신자예요. 저희들 가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못마땅해 그거. 그래도 복음 전하고 생명운동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생각날 때마다 그 법당을 놓고 법당을 치워달라는 얘기는 안 했고요. 그냥 흑암만 꺾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미용봉사 딱 갔는데 법당이 없어진 거예요. 차려는 게 다 없어졌어. 그래서 물어봤죠. 이게 어떻게 되냐니까 시에서 나와가지고 아무리 이 건물이 그거 자기 거지만 이거 차리면 안 된다 가지고 다 치워놨대요. 그리고 없어진 거예요. 가서 힘준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흑암 꽂고 빛을 비추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 원장님도 이제 힘이 없는가 쭉 저를 만나지도 않아. 이제 그전에 좀 만났는데 그때부터 만나지도 않아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아멘. 왜 자꾸 이렇게 단순한 얘기를 계속하냐. 단순한 건데 이게 전부 답니다. 정말 잘 모르는 거 있죠. 저와 여러분이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앞서 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앞서 치십니다. 오늘 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요라 또 무너지는 거, 이거 완전히 패배하고도요, 또 다시 와요. 여러분, 마귀는 죽지 않습니다. 여기 계속 옵니다. 그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떼거리로 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맞죠?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여러분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이거는 완전하게 살라는 말도 맞지만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다 못 지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죄 짓고 범죄해요. 그럼 주 안에 사람 말은 뭐냐? 그래도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면 또 우리는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 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의 힘, 이걸로 강건해지셔서 날마다 쳐들어오는 이 블레셋과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이 다윗이 또 여호와께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한 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살까지 이르니라. 완전히 축질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방법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하라. 이제 요 부분을 신학자들은 이 걸음 걷는 소리를 그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그런 그 표현을 대부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앞서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말씀과 뜻을 이루도록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 확신은. 그러면 이게 꺾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블레셋이 떠나가는 이 응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앞서서 치신다는 거 믿으시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이번 주에 나의 대적을 흩으시는 여호와. 이 대적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자꾸 떠나 있으면 이 블레셋을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는 도구로 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안 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의 대적을 치시는 이 응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불신앙해서 블레셋이 하나님이 도구로 나를 징계하더라도 빨리 깨달으면 돼요. 징계는 무슨 말이죠? 하나님 떠나서 살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돌아오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버티지 마시고 그렇게 강팍하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무슨 시간이 필요하냐? 하나님과 나 말씀 가지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다른 거는 다 하는데 그 시간은 굉장히 좀 짜잖아요. 짜단 말죠. 그 시간은 그냥 짜.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 짜게 놓지 마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행복하게, 시간 많다고 꼭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붙잡고 나의 대적을 치시고 흩으시는 여호와를 믿고 이번 한 주간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군가 확인하고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흥왕케 하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앞서서 하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 이대로 한 주간 누리게 해주시고 특히 우리 선교 비전 트립 떠납니다.
우리 선교 비전 트립 팀에게도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게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